열왕기하 4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린 아합 왕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아합은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었고요. 맏아들 아하시아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동생 여호람이 그 왕위를 이어서 바알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바알 선지자들과 종교 행위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모압 원정 중에 엘리사에게 갔다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동맹한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물두었고 모압에게 승리는 했죠. 그런데요, 모압 왕의 인신 제사로 모압군이 격분한 것에 두려워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도 인간 본인들이 용기 있는 실천을 유보한다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렇듯 신앙 개혁이 없는 북이스라엘에 그나마 엘리사가 있어서 소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이적으로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본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가는 버리셨을지라도 믿음의 순종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개척한 선지 학교가 있었죠. 베델,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 학교를 엘리사가 물려받아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 선지자들 중 하나가 죽은 후에 곤경에 처한 과부 아내가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했습니다. 채무 변제를 못할 경우에 희년까지는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허락하는 것이긴 합니다. 레위기 25장 39에서 43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즉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희년까지만, 그리고 형제처럼 여기면서 종처럼 부리지 말고 형제처럼 여기고, 그리고 반드시 해방을 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율법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이 죽어서 곤경에 처한 이 경우는 정말 딱하죠. 레위인이라면 11조가 보장이 되어서 팔릴 남의 종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레위인 가정도 아니고 선지자 가정이고, 또 그것은 남유다에서나 레위인의 11조가 보장이 되는 일이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레위인도 쫓겨났고 하나님의 토지 제도가 이미 무너졌죠. 세멜이 사마리아를 오므리 왕에게 팔아 넘기고,
그리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여서 빼앗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토지 제도는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그냥 우습게 무너진 것이죠. 토지 제도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희년 제도는 이미 무시되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풍토에서는 아들들을 종 삼는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의 토지를 빼앗겼다는 것이고요. 아들들 역시 희년까지만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영 빼앗기는 것입니다. 과부 자신은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도 그 자녀들을 종삼으라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가장을 종을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이 나중에 풀려날 때 자녀들도 함께 풀려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율법이 명한 적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제 풍토에서 이제 아들들을 종 삼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의 토지를 이미 빼앗겼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아들들 역시 희년까지만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영 빼앗기는 것이고 과부 자신은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이제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 위해서 묻고 있어요. 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자,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내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을 도운 방법에서 동일한 원리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학습한 것이죠. 그 원리는 바로 마중물 원리라고 저는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든 것으로 공개를 받았고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함께 떡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계속 공급해 주신 것이죠. 다른 것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바친 것으로 그 사르밧 과부가 바친 가루와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서 이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계속 함께 이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는지 물었어요. 있는 것으로 마중물을 삼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이 있었죠. 기름 한 그릇. 자, 그래서 3, 4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두 번째 원리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믿음의 순종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문을 닫고 행하라 하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고요. 이웃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순종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크게 열고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구설수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또한 그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부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은 빚을 갚고 생활비를 할 것까지 남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7절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었어요.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여인의 믿음과 순종의 분량대로 부어주셨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행한 경우와 이 경우와 다른 점은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음식 떡으로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점이고요. 이 과부 여인은 자신이 한 것은 없지만 죽은 남편이 이미 엘리사를 따르며 섬겼다는 점이 다를 뿐 자기들에게 남은 마지막 힘까지 섬겼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그 명령을 따르는 가정에 반드시 믿음의 순종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여인도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당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여기에서는 이 과부는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대가로서 아들들을 구한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가의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엘리사와 선지학교를 남겨두심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선한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교회를 압박해오는 강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순종하는 가정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가진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마중물로 사용하면서 큰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자유의지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꺼이 섬기는 자유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로 세워지기까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바르게 모든 것을 배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부모가 그리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그래서 모든 교육력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